입니다. 3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장 찬양하겠습니다.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아 줍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만 말씀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주일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야 8시 예배, 실시간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실시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20%에 해당되는 120명 정도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8월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해당되는 날짜만이라도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오늘부터, 학생회로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은 행사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경찰 공무원 입시 시험을 위해서, 교사 임용고사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춘 집사님이 8월 24일 날 소천에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가족들과 많은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춘수 집사님이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이젠 장학위원장의 정인걸 안수 집사님과 부의장은 김숙자 권사님이 귀한 일을 하시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레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들이 이르렀을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역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분히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각자에게 분배해서 이 귀한 사역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장인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상대해서 그 일하기가 너무 모세 혼자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그 일을 하면은 큰일 난다. 이 일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귀한 일을 나누어서 조직을 가지고 60만에 해당되는 병력, 한 200만에 해당되는 인구들을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고 전해야 될 만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가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미디안 땅에 그냥 놔두고 이젠 하나님의 사명받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잠시 떨어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젠 그들이 다시 모세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이드로 장인이 물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동안 아내와 두 아들은 장인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인데 요단 동편과 서해 쪽에서 자리를 잡고서 삶을 살았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역사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될 만한 참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세가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사는 가운데 정말로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가 없었다.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적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난날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했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장인 이도로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알렸더니요, 이도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할 만한 신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 4절 말씀.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창세 전부터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분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가능하면은 복음성가나 찬양, 말씀이 있는 곳으로 노래를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신앙 있는 사람이라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아마도 우리가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벨소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디안 제사장 이도류의 찬양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찬양의 벨소리에 전하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도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가? 저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끝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를 놓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 제사의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제사를 하는 무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음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그 복음이 역시 터키 쪽에 갔습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 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간 것은 동방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서방 쪽으로 갔습니다. 로마 쪽으로 갔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복음이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미국 땅에 갔고, 미국 땅에 있는 복음이 한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제주도는 이기풍 목사님이 또 역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는 삶을 살았다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 일을 알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복음을 또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혼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드로가